기쁜 소식이죠.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죠. 근데 다 보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계급이 낮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사람 취급 못 받는 목동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목동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하늘이 홀련히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라고 자기들이 기뻐한다고 그 기뻐함을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부어주심과 재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요, 자꾸만 산타 모자 쓰고 막 사슴 뿔 달고 나오고, 그러면 그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 데이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산타 할아버지 축제가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오심이 밀려나가 버리고 상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저는 가끔씩 이렇게 다른 교회 사진들 보면요,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과자 봉지 들고 아이들에게 막 나눠주고 다니더라고요. 미쳤다, 미쳐서. 도대체 왜 그 짓을 교회가 해야 돼요? 정말 상업에 밀려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든지 문화를 보든지 도대체 저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그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너무 쉬운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막 싹이 트고 잎이 나면 뭐가 가까워져서요? 여름이 가까웠잖아요. 자, 날이 추워요. 우리는 뭐가 가까워졌어요? 날이 추워요, 지금. 겨울이 가까웠죠. 오늘이 동지죠? 네, 겨울이 날이 좀 가까워. 막 낙엽이 진다. 이제는 곧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겠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요, 성경은 크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성경이 전체 66권인데요. 구약은 몇 권이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구약은 몇 권이에요? 네, 39권. 맞았어요. 잘했어요. 39, 27 해서 39권이, 구약은 39이고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66권이에요. 그러면 구약이라는 것은 딱 한 줄로 줄인다. 오시르 그리스를 증거해요. 구약은 오시르 그리스를 증거해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어딜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구약이라 그러죠. 이걸 이제 39권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신약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기 전에 율법을 막 어기는 게 보여요. 안식일 날 일하시고 안식일 날 병자 고쳐주는가, 왜 안식을 어기느냐고, 율법 어기느냐고 막 공격했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신 그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을 지킨 것이 됩니다. 왜요?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는데, 38년 동안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었어요. 다른 날짜 많은데 왜 하필 이날 일하느냐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줬다고 시비 거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진짜로 참된 안식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식을 지킨다고 하지만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줘 버렸잖아요. 누가 안식을 지킨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지켜내세요. 그러니까 11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신약이 있잖아요.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의 그 11조는 십자가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전. 그러니까 구약의 경계점을, 이 분기점을 어디에 두냐? 십자가에 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구약을 십자가로 다 이루셔요.
그리고 십자가로 다이루신 그 복음으로 어디까지 밀어간다 그랬어요? 재림까지. 그런데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십자가에 완성된 이 복음으로 쭉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복음을 배척하고 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의 선포를 2000년 전부터 재림할 때까지 쭉 증거되는 거죠. 이것만 제대로 성경을 알면요,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뭐 여러분의 설교들을 들어봅니다만 어떤 분은 이게 아직도 분명하지를 않아요.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직도 모세의 눈이 그 눈에 가려져 있어서,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들은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을 우리는 어디로 봐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봐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에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에스겔이 그 새 성전,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새 성전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구약의 에스겔 예언도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약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의 혈과 육을 입은 이 시각으로 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완벽한 우리의 혈과 육, 즉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식하거든요. 우리 몸을 입고 있어서 죄를 지어요. 몸이 있어서 단식해요. 이 몸이 죽을 몸이고 죄의 몸이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돼요.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 몸이란 말이에요. 영광 중에서 그 몸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될 때에 그건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이제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묵시적으로 완료되었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그 은혜를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 비유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날이 춥다. 뭐가 가까이 왔어요? 겨울이 왔다. 겨울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 봐라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봐라는 거예요. 아니면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7절까지 이야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가까이 왔다고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걸 우리는 다 무엇으로 해석했어요? 재림으로 해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그때가 인자가 임하는 날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인자가 임하는 날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 뭐였어요? 첫째, 인자가 임하는 날 첫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마리아 태어나시고 말 구에 누워져 있잖아요. 이게 인자가 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인자가 임한 것을 몇 사람만 봤어요?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하고 몇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아기 예수로 올 때에 천군 천사가 찬송했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우리는 평화라고. 그 찬송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몇 사람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봐도 돼요. 왜요? 정인이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게 인자의 임함이죠. 그래서 인자로 임하신 그 예수님, 즉 사람의 아들로 임하신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뭘 한다고요?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말이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인자의 그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어쩝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 못 해요.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멋진 나라 만들어주세요. 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감히 다른 나라가 우리를 알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 만들어주세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이건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오늘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그 베드로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이꼴 사람의 생각, 이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얼마나 사탄의 생각에 붙들려 있었던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막으려고 나섰던 그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감히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모든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몇몇 소수가 있잖아요. 동방박사들 또는요 목자들, 가장 낮은 계층의 그 목자들, 그리고 세리나 지인과 창기들, 그 소수들, 또는 그에게 나다나엘 같은 사람, 시몬 같은 사람, 안나 같은 사람, 그걸 남은 자라 그래요. 그 몇몇 사람은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아봐요.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것으로 오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군요. 이 시몬 같은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다 정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임하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십자가로 임하시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람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만 보이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것. 그래서 공중 근세 잡은 자 사탄까지 십자가로 뭐 했다고요? 못을 박아버렸다. 골로새에 나오잖아요. 율법, 우리를 그것으로 분류하는 율법만이 아니라 근서와 정세를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서와 근세가 뭐예요? 사탄의 근세들이에요. 공중 근세 잡은 자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데,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때에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하실 때에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건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또 인자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한 것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이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대단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에요. 상처 자국이 있는, 못에 손에 발에 그 상처 자국이 있는, 옆구리에 상처 자국이 있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인자의 때입니다. 여기 인자의 때라.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가까이 온 것.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뭘 얘기하냐면 28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사기 난다. 이걸 대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언제라고 해요 이걸?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보죠. 그래서 AD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을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면요, 제가 인터넷에서 쭉 한번 찾아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니까 10중 8구는 무화과 나무 비유, 무화과가 사기 난다. 그러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 사기 난다. 사기 나는 것은 1948년이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다가 나라 세워지는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 1948년 요걸 무화과 나무 비유로 해석을 해요. 자, 그렇다면 물론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뭐 해버리죠? 저주해버리죠. 말라 죽었죠. 근데 말라 죽은 그 무화과 나무지만 이제는 또 무화과가 사기 난다. 아,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것을 보니까 그 말라 죽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말하면 믿겠죠? 안 그래요? 우리 그렇게 믿어 안 왔어요? 여러분, 적어도 무화과 나무 비유 배우라라는 설교에서 1948년에 이게 무화과 나무 비유가 이루어졌다, 시작이다라는 이야기 안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신 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들어보셨어요?
이거 거의 다 들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이거 그렇게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948 년부터 계산해 가지고 이제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언제 재림할까? 1999 년이다. 왜요? 1999년 뉴 밀레니엄 아시죠? 천년 단위가 바뀌니까. 2000년 날짜 계산은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가장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가장 힘든 해석이 뭐냐면 30 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언제예요? 예수님 당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그 세대에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세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 뭐가 나무 비유를 배워라. 1948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뭐가 나무 비유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30절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란 예수님 당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만 이제 재림으로 밀어버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말했다. 아멘으로 말하신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임하심을 다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분으로 전체를 말한다. 저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으로 전체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네 다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 뭐 이렇게 말했으니까 재림을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이 세대를 말하는 것은 이게 뭐 오늘도 우리는 이 세대잖아요. 오늘도 이 세대니까 우리는 오늘도 뭘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그건 마땅해요, 물론. 근데 그 예수님 재림을 마땅한데 그게 인자의 징조를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재림할 때는 아무런 표적 기적 없이 한꺼번에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저분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초림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자꾸만 재림으로 해석을 하면 언제 인자가 올 거냐 요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원에 큰 그 건물 하나 지은 거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협의회 보셨어요? 창원역 가는 길에 그 땅이 1,500평 땅 나왔다고 사라고 막 문자 보냈거든요. 각 목사들한테. 1차 안 되고 2차 안 되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 교회에서 그 땅을 사서 잘 지어 놓았잖아요. 거기에 안상홍 씨가 1918년생입니다. 1918년생인데 이 사람이 1948년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1948년에 태어난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래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1948년에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안상홍이가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재림 예수란 말이에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안 보셨겠죠.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항상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그다음에 사사들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어디에 들어왔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약속의 땅에서는 누가 통치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통치하세요. 법은 주셨어요? 그 법은 뭐예요? 율법. 율법대로 살면 돼요. 혹시 율법대로 못 살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면 돼요. 속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 믿음으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자꾸 쳐들어오죠. 그럴 때는 적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적들이 쳐들어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사사를 세워서 적이 물러가요. 이게 수십 번 반복되죠.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이웃 블레셋 나라들 보니까 다른 나라들 보니까 상주하는 왕이 있는 거예요.
늘 항상 있는 왕이 있어요. 왕이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대를 동원하는데 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이게 사사시대 한 400년 지납니다. 40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왕이 없으니까. 근데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제사장도 읽어줍니다. 자, 성경 읽으세요. 라고 성경 읽는단 말이에요. 아,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구나, 저렇게 하라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적이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개 도망갔다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했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한 명이 쳐들어오는데 1000명이 도망가게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할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뭘 달라고 했습니까? 왕을 달라고 했어요.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섭섭했죠. 하나님이 애들이 왕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사무엘도 자기 아들 자식 교육 잘 못 시켰어요. 사무엘이 워낙 목회가 바빠가지고 그 사사대 목회가 바빠가 돌아 아이들 잘 못 돌봤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요. 사무엘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기도한 사무엘인데 자식은 어땠다고요? 망했어요. 왜? 사사작이 없어요.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했죠. 내가 한평생 뇌물 한 번 안 받고 내가 바르게 이 재판관 노릇을 했는데 내가 늙었다고 버리구나. 섭섭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말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제가 20년 전에 여기 올 때에 여러분 교회 가고 왜 꼭 목사 있어야 됩니까? 그때 전도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그냥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목회하면 됩니다. 전도사님 한 분 있으면 월급도 적게 줘도 되는데 목사분은 월급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를 불러셨죠.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저 월급 주느라고. 저는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거의 다 목사라고 봐요. 뭐 목사 100%로 하면 또 목사들 다 달려들어서 욕할 것 같으니까 90%입니다. 예. 목사 잘못이 90%예요. 교인들 잘못 10%라고 봐요. 그러나 저는 이 거꾸로 말해도 돼요. 교인들의 잘못이 90%고요. 목사 잘못 10%예요. 왜 그래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제대로 알고 읽으면요. 목사 없어도 돼요. 제가 20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목회에 최고 어떤 그 목회 비전 없지만 제가 목회에 어떤 방점을 찍는다면 목사 없는 교회 그걸 제가 꿈꾸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눈이 괜찮아요. 그 겨울 되면 이게 안구 건조 쪽에서 막 모니터 좀 이렇게 오래 보고 책 보고 이러면요. 그 건조해가지고 어젯밤에 자는데 갑자기 눈에 모래 확 끼는 것처럼 돼요. 그러면 이제 안약을 넣으면 되는데 이미 안과가 간지 오래되고 약도 없는데 딱 연고 하나가 있었어요. 안연고. 어제 그걸 밤에 집 사람한테 밤중에 한밤중에 이 눈을 열어 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이거 과연 내가 나중에 설교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걱정했거든요. 다행히 지금 뭐 일부러 아침에 일찍 무는 약국에 가서 안약을 넣고 해서 지금은 괜찮아요. 볼만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야, 나는 그래도 20년 동안 몸이 아파서 설교 한 번 못한 적은 없거든요. 20년 동안 새벽 기도든 뭐든 지금 새벽 기도 안 합니다만 여하튼 20년 동안 몸이 아파서 내가 한 번도 쉬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어요. 야, 까불지 마라. 네 눈 하나만 약간만 건드려도 앞도 안 보이는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버려요. 오늘 다음 주 오후에 할 거예요. 아말렉 진멸하는데 진멸 안 했거든요. 그래서 버림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럼 다윗은 사울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사울은 키 크고 힘세어 보여요. 근데 다윗은요, 소년이에요, 소년. 목동 다윗이에요, 목동.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왕을 세우리라는 계시를 받고 이새의 집에 잔치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가요.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들 불렀는데 누구는 안 불렀어요? 다윗은 안 불러요. 왜? 그는 막내니까. 야가 술람이 같아. 너는 뭐 하라? 양이나 몇 마리 치라. 형님들 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으니까 거기 같이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 영적 시각이 없어요. 다윗의 큰아들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야, 아니야. 그래요? 둘째, 너도 아니야. 그래요? 셋째, 너도 아니야. 아무도 없어요. 또 없어요? 막내 하나 있는데 아직 애예요. 그는 양이나 치고 있어요. 아니, 빨리 불러오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기름 부어라. 무엇이 대비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왕하고 뭐예요? 어른과 아이예요. 어른과 아이예요. 그럼 만약에 오늘 제가 정말 눈이 아파서 오늘 설교로 못 왔습니다 하면 오늘 누구를 여기 설교자로 세우면 될까요? 오늘 여기 보자 중등부 1학년 여기 앞에 딱 앉아서 설교하라 그러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러나 그 아들들이 말을 안 들으면 사람 막대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기는 하겠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근데 다윗의 왕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집니다. 언제 끊어져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면서 왕위가 끊어져요.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 많고 남유다 바벨론 왕위가 끊어버려져요. 약 400년 동안 왕위가 없었어요. 말라기를 끝으로 왕이 안 나타났어요. 근데 드디어 왕이 나타나는데요.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아기 예수로 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처녀가 약혼을 했지만 아직 동정녀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무엇을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슨 나라만 영원 무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그 나라만 영원 무궁해요. 나는 목사들이 막 나라 구하자 그러는데 무슨 나라 구해요? 이래요. 네? 무슨 나라를 구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나라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나라. 누가 왕이 된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나라는 무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다윗의 육신적 혈통으로 온 왕들이 다 실패를 해요. 다윗조차도 실패합니다. 다윗도 실패해요. 그래서 사람 막대 인생 채찍 계속 때리죠. 사람 막대 인생.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왕이 끊어져 버리죠. 사람 막대 인생 채찍.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다윗이 한 약속.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러면 누구를 세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으로 세워져서 그 나라를 영원무궁히 다스릴 왕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에 누구만 봤어요? 몇 사람 못 봤잖아요. 천군천사들 찬송했지만. 자, 그래서 이 아기 예수로 오신 분 이분이 장차 다윗의 왕위를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리라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왜 안 믿었을까요? 자기들이 상상한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가 오실 것이고 오신 예수님께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이루실지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취향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취향이 안 맞아요. 누가요? 예수가.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만드시는 나라를 이해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건 1948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 지기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고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럼 이런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은 이스라엘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 손가락 꽂아 두시고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십시오. 바로 뒤에 누가복음 21장 29절. 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와 무슨 나무요?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말한 거 아니죠? 나무 가지가 사기 타고 잎이 나면 뭐가 가까워서요? 여름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무화과가 모든 나무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들어요. 사기 나고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워지는 자연이 뭐요? 자연이 아는 거잖아요. 자연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자꾸만 1940을 이스라엘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모든 나무도 다 봐야죠. 모든 나무도. 그냥 이건 예수님께서 이런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가는 것을 보거든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럼 하나님 나라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보세요. 이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이제 여러분들 싸우면 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가 임하였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미 너희 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 있을 때는 마구간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곳에서 뭐합니까? 동방바사들이 경배해요. 그럼 마구간이 하나님 나라예요. 잘 안 믿으시네? 아, 예수님 마구간이 그 하나님 나라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 아들이 왔잖아요. 마구간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과 헤롯 궁전에서는 도둑놈의 소굴입니다. 성전에서는 도둑놈의 소굴이 있다니까요. 헤롯 궁전이 그 완전히 강도 같은 도둑놈 같은 왕이잖아요. 마구간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 예수님 그 이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하나님 나라 꿈꿔요? 헤롯궁보다 더 멋있는 헤롯궁, 성전보다 더 큰 성전. 정말 바보예요, 바보. 성경 안 보기로 결심을 하고 보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왔느냐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또 십자가 자꾸 얘기하면 또 십자가 얘기해요. 물론 십자가 하나님 나라 다 이루신 건 맞아요. 그 다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재림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 알아. 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마가복음 조금 다르게 말하죠.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요? 인자가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거하고 인자 가까이 온 거하고 이게 뭐예요?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성취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물론 다 이루어야 되니까, 사탄을 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이거 재림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육체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몇 번 보여주셨어요? 12번이나. 그때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부활하셔도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재림할 때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재림 예수를 증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조차도 그 부활하여 영광교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려져 죽게 됐다고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저분이 재림했어도 그럴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는 시간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 하나님 나라 지금 선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화과 나무 비유 배우라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할 때 이거 뭐라고 했어요? 1절에서
27절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요. 제가 이러면 성경 보는 방법을 알려 드리잖아요. 요 28절부터 그 37절까지가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그죠? 28절에. 그러면 최소한 요 문맥을 보려면 앞에 문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 보면 어디서부터 어딥니까? 24절에서 27절. 이것이 무슨 내용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맞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 이런 일은 무화과나무 비유 배우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일은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7절 같이 시작.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 죽는 순간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야 너희들 끝났어.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흰옷 입혀주시며 안식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도들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게 서신서고요. 그게 베드로고 바울이고요. 그게 유다고요. 그게 가장 상세하게 잘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그 4, 5장 이후로 20장 6절까지가 다 십자에서 일어나는 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만 재림으로 말하죠. 왜 막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 비행기 날아가다가 뭐 휴고 되어버리니까 비행기 충돌한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우리 골로새 2장 찾아본 거 기억나십니까? 정사와 권세를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순간 마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옛뱀이 하늘의 별들을 3분의 1 끌어내린다고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 올라가 버려요. 그게 성천이에요. 십자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천사를 보내어 땅 끝까지 누구를 구약에 예수 믿은 자 다 구원해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천사를 보낸다는 거. 그래서 이 십자가에 완료된 사건을 언제까지요? 재림까지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재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 이래로 말씀드렸어요. 다시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드렸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어느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구약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성취를 해야죠.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에요.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뭐예요? 뱀이요, 죄요, 그 사탄이잖아요. 옛뱀, 용, 뱀, 사탄. 그 죄짓게 하는 그 사탄,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들을 어디에 못 박아버려요? 그 십자가의 날개에 못 박아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십자가였잖아요. 멸망의 가정에서. 이거 AD 70년 성전 파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씀드렸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게 다 창세부터 일어난 난리의 소문인데 진짜 난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환란이 없어요. 자, 그래서 13장 1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 말이죠.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 일어나거든 누가 가까이 왔다고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있었을 때 제자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죠. 만약에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했을까요? 알았다면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도 제자들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갔죠? 지금 한 10%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까 90% 그랬잖아요. 한 10%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가셔서.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지금까지 한 5번, 6번 설교했는데 쭉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3일 만에 살아 나오셨는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제자들 믿지도 않았어요. 보이지도 잘 못 믿었어요. 이게 인자가 오셨을 때 아니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요.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때인지를 알아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다 일어나요. 죽으심, 부활, 성천, 성령 보내심 다 일어나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뭐보다 귀해요? 천지보다 귀합니다. 천지. 예수의 말씀이 천지보다 귀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예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나는 천지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거죠.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은 영원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시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이매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예수의 영인데 이거 보증금이라 그래요. 그러나 아직도 성령이 임했지만 예수님을 뭘로는 못 봐요? 얼굴과 얼굴로는 못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재림해야만 봐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여.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라고요? 청동권을 보듯 희미하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 분명한 계시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 천지는 없어지나 예수의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는 못 알아듣죠. 그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도 참 희한해요. 한꺼번에 다 못 알아봐요. 예수님 시대 죽으시고 사도들이 어디로 가요? 건물 성전에 갑니다. 건물 성전에. 예수님 어디서 만나자 그랬어요?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잖아요. 갈릴리에서. 이제 성전 중심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은 끝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전통과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통과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예수 죽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도 성령 임한 사도들조차도 성전에 제사로 간다니까요. 성전에 기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끝난 성전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너희는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어디에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성전에 모여 있으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성전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성전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해요? 그 성전도 아니잖아요. 창고, 그 건물 창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짐으로, 예수님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짐으로 성전은 끝난 거예요. 기능이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사드리고 그 성전 지킨다고 붙들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40년 동안 그 성전 붙들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AD 70년이에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돼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왔을 때 시체의 숫자를 헤아린 게 요세푸스에 보면 60만 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약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포위돼서 뭐 버렸으면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건물 성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갔으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 붙들고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피가 강처럼 흘렀어요.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보세요. 그 로마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 성전 그 건물 성전 왜 붙들려고 지키고 있어요? 그거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도망가야죠. 예수에게로. 산으로 도망가야 어느 산요? 지리산 갈까요? 백두산 갈까요? 백두산 폭발한다고 영화 나왔잖아요. 뭐 보진 않았습니다만 저 백두산 가봤거든요. 진짜 백두산 그 꼭대기인데 용암이 푹푹푹 올라오고 있어요. 뜨거운 물이 푹푹푹 솟아오고 있어요. 가스가 올라오고 있다. 백두산 꼭대기 가봤습니다. 제가. 정말 가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언제? 그래서 백두산은 휴화산이에요? 사화산이에요? 활화산이에요? 중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모르는데 활화산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피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피하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피하고 성전 붙들어 있다가 다 죽임 당해요.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다는 거 붙들고 있으면 그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가 거룩해요? 성가대. 제가 성가대 안 그러잖아요.
찬양대 그러지. 자기가 뭐 거룩합니까? 성가대학으로? 그러니까 성전 또 뭐요? 이 성구. 이게 뭐 성구에 이게 나무인데.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거룩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세상에 다른 거룩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주섬주섬 아까운 거 하고 받으세요 하고 바친 그게 거룩이 되는 그거 버려야 돼요. 아니 가짜 건물 붙들고 있다 다 죽었다니까요. 성전 붙들고 있다고 다 죽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고 지붕이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망가라는 이유가 그 십자가로 이미 성전 끝났다는 거죠. 그 성전 끝났는데 왜 성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AD 70년에 그 건물 창고가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성전을 만들어서 제3성전 만든다고요? 거기 예수님 가시겠어요? 건물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근데 제3성전 만들면 예수님 다시 거기 가셔야 돼요? 어떻게 천지를 말씀으로 창시한 하나님을 사람의 지은 전에 가두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산 성도들, 피 흘려 값주고 산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이 성전을 안 믿고 무슨 성전을 믿는 거예요? 정말 성전 안에 가두어서 죽이는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 임했어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바로 못 알아요. 바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에 말해 갑니다.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네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요. 베드로가. 나는 이방인 집에 안 갑니다. 가! 나는 어려서부터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먹어!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없이 고넬료 집에 가죠. 거기 가서 복음 전했더니 누가 임해요? 성령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해요. 그리고 바울은요 부름받을 때부터 무슨 사도로 부름받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요. 그러니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들이 신기질 나요 안 나요? 나요. 자기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고 그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요. 믿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뭐 율법이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 믿었어요. 똑같이 대접을 하는 거죠. 이러니까 누가 화가 나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안 돼. 저 창원 사람들은 그 주일 성수도 해요. 11조 해야 되고 할례도 봐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아직 못 버렸죠. 이게 얼마나 큰 갈등인지 아세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큰 갈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음 주 수료합니다. 고3들. 근데 오늘 온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3인데 교회도 안 다니다가 엄마 따라 오늘 온 친구도 있던데. 근데 다음 주에 고3이란 말이에요. 오늘 한 번 왔어요. 다음 주 수료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수료증 해가 줄 겁니다. 뭐 정서는 안 줘요. 네, 책 하나 선물할 건데 수료. 그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3들 화나요 안 나요? 목사님 저는 어제 지난주 한 번 왔는데 내하고 같이 상 줍니까? 예를 들어서 상을 큰 거 준다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은주씨 이제 은주씨 할게요. 이제 성인이니까 뭐 자기도 자주 결석했으니까 뭐 괜찮을 거예요. 뭐. 그죠? 이게요. 이게 하나라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제는 천국이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해요. 사도행전 15장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이제 성령이 막 복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과 이방 예수 믿는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 안 돼. 안 돼. 저 재수시켜야 돼. 재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사도행전 15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이.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뭘 해라고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더구나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싫어해요. 우리는 평생 율법 지켰는데 율법 안 지키고 예수만 믿는다고 똑같이 구원받는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 보고 뭐라고요? 예수 믿는 이방인 보고 할례를 받아라. 모세율법 지키라. 이게 마땅하다라고 하죠. 얼마나 큰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질 뻔했죠. 이거 계속 고집하면. 그러니까 바리새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회가 나눠질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모으세요. 성령 모셔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기분 나빠요? 누가 나쁘겠어요? 유대인은 바리새파 예수 믿으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사마리아 마을에 고넬료 집에 가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기들이 이제 성령 임하고 나니까 뭘 알아요? 율법의 멍에를 자기들이 메었다는 거예요? 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율법을 못 지켰다입니다. 우리는 못 지켰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또 율법의 멍에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너무 멋지죠. 어려서부터 율법 지켜온 자들이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니까 안 된다. 그들도 율법 지켜야 돼 라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도 율법 못 지킨 사람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오늘 이 세상 끝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라고 할 때에 80평생을 예수 믿은 분이 계세요. 우리 부산서 버스 타고 오시는 할머니 계세요. 85세? 84세. 저 할머니하고 나는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의 문을 똑같이 주면 할머니 화나겠어요? 화나면 은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뭐래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 예루살렘 그 사도회의의 초대 의장이 야고보라 그래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잖아요. 근데 육신의 동생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믿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자,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베드로가 이미 시인해버렸죠. 바울과 바나가 이방인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걸 얘기하죠. 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결론 내립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으니 선지자들의 말씀도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은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으로 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게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모스 9장의 이야기예요. 야고보가 결론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요걸 유대인들은 아모스의 말씀을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로 완성한 것을 믿지 않으면 지금 뭐 해야 돼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날을 기다리겠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스트 윈도 뭐 백투더 예루살렘 대부분이 세대주의적으로 이걸 해석해요. 이미 끝났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끝났어요. 이미 십자로 끝났습니다. 뭐로 구원받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또 건물 세워야 돼요? 만약 진짜 세워줄 수도 있어요. 준비 다 했다니까. 그러면 또 그거 보고 막 따라가요. 이게 바로 아직도 모세의 수건에 가려서 문자대로 보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제3성전 세워지고 막 제사장 숨겨놨던 제사장 뭐 옷 만들어 입히고 막 그러면 와 저기 가야 된다. 예루살렘 비행기값이 얼마인데요? 여러분 아까 어디가 하나님 나라에서요? 마구간입니다. 누구 계신? 예수님 계신. 여러분들이 사는 곳 예수님 계시면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를 다니시려고요? 여수서 안 오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부산서 멀리 이렇게 힘들어 오셔요. 밀양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보세요. 남은 자, 구약의 남은 자들이죠. 내 이름으로 이름을 받는 모든 누구요? 이방인들.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한 것 같으니 성령이 임하니까 구약을 문자로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구약을 문자대로 보면 다시 성전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 십자가로 해석하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은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죽임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냐. 왜 이 정도 주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 끓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예의를 갖추라 이 말입니다. 이거 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이 정도는 좀 이렇게 피해라.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9절. 같이 읽읍시다. 9절에서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걸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밤모섬에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하늘이 열려요. 에스겔도 하늘이 열리죠.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세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여주시는 거죠.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어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받아서 떼어서 볼 적 없단 말이에요. 그 책을 봐서 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죠? 이루어내실 분이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었어요. 근데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 유대 사자 그 예수님이 이루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책을 딱 취하셔서 인을 딱 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게 새 노래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신 것을 이 요한계시록 5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결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잘 몰랐지만 성경도 몰랐지만 정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임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로 예수님 다 성취하셨도다. 요 얘기예요. 두루마리가 인봉을 뗀다. 말씀을 다 성취하셨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세요? 자기 피로 사서. 이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 피로 구원받아요? 예수의 피로. 구약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피로 구원받아요? 그럼 십자가에서 구약 사람들 다 구원해내세요. 예수의 피로 사서 뭘 드리고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 그래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죽는 제사장, 희생하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려다.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 다윗의 장막 회복하여 세상을 내 발 앞에 무릎 꿇리는 그 왕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의 왕의 역할. 이게 초림부터 재림까지 쭉 이어질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정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영광중에 오실 것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오늘 저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재림이 두려워요? 아니면 사모하고 기뻐해요? 사모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자기 백성을 다 찾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날에 우리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